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초점이 그리스도께로 딱 가 있으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 속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책이 창세기죠. 창세기. 창세기 중에서도 제일 처음에 첫 구절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걸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미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물건 하나도 저절로 생기는 건 없죠. 그래 여기 보세요. 저절로 생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냐면 자연계를 만들었죠. 이거는 물질 세계죠. 자연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창세기 1장 1절 이것만 인생의 결론 놔도요 그 사람 완전히 승리합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 이게 하나가 제대로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내가 진짜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 당연히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과 당연히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자연계 모든 물질 세계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었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겁니다. 이 땅에는요 있는 것을 가지고 변형을 시켜서 뭔가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발달돼도 없는 걸 있는 걸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이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창조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자연계만 만든 게 아니라 영계도 만들었죠. 영적인 세계. 이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우리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창세기 1장 27절 말씀대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을 줘서 만들었대요.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요, 이 하나님을 알고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분명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분명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원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은 거죠. 아주 영적 존재로 아주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된 사람에게 모든 복을 주셨어요. 더 말했으면 더 받을 것도 없고 완전히 진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은요 완전한 그런 축복을 주셨죠. 근데 여러분이요 이런 사람이요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은요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존재가 정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 정복당해요. 아니 병이 하나 와도 그 병에 정복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조금 힘든 문제가 와도 정복을 당하고 돈이 없어도 정복을 당하고 돈이 있어도 정복을 당하고 지금은요 전부 다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만족이 없습니다. 거꾸로 돼가지고요 정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이 없어서 인간에게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거 왜 성경은요 이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인간이 왜 이러냐? 왜 정복을 당해가지고 정복해야 될 사람이 정복을 당해가지고 살기가 힘들다, 나는 죽고 싶다, 뭐 허전하다, 공허하다, 사람들이 많은 그런 문제들이 가지고서 있단 말이죠. 이거 왜 그러냔 말이죠. 이거를 창세기 3장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 속에서 이런 어떤 피상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실제적으로 창세기 3장 이게 창세기 3장 안에 걸려든 거죠. 이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은 보이지 않는 세 가지 사건이 딱 속에 들어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요. 이 창세기 3장에는요. 사단이 딱 숨겨져 있어요. 거기에는 안 나오는데요. 사단이 딱 숨겨져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에는 숨겨진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뭐냐면요.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갔어요. 그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는데 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옛뱀, 그렇죠? 그 옛적에 있었던 그 뱀 속에 있었던 그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이 사단의 존재가요 창세기 3장에 싹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속아요. 지금도 마귀가 사단이 지금도 우리에게 뿔 달리고 나타나면 누가 속겠습니까? 절대로 안 속지요. 아니 이 사단이요 감쪽같이 이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인간에게 딱 파고 들어왔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이 원죄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원죄에 빠진 게 그러니까 이건 안 보이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원죄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마귀 말을 듣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늘 행복하게 살아야 될 존재가 마귀가 주는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자꾸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이 이 창세기 3장에 딱 걸려드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딱 걸려드니까 제일 먼저 뭐가 여기 딱 보이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에덴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이 에덴에서 딱 쫓겨나요. 24절에 에덴에서 딱 쫓겨나 버립니다.
그 에덴이 뭡니까 도대체? 에덴 동산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 뭐 어느 지역일 수도 있죠. 이 당시는. 근데 그 어떤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이 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쫓겨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사단에게 속아서 원죄 가운데 딱 걸려드니까 여기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에서 떠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없으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 에덴이 어디냐? 그리스도가 있는 데가 에덴이에요. 그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이곳이 에덴 동산인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을 또 따로 찾아가면 안 돼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에덴 동산이 여기 있다 거기 찾아가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가 있는 데가 에덴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러면 하나님과 모든 이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버리고 원죄에 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래서 인간은 이 세 가지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과 이렇게 딱 갈 수가 없어요.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요. 이 아담의 자손이 전부 다 이 안에 쫙 들어가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러니까 전부 다요. 영적 죽음 상태에서 태어나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릅니다. 영혼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뭐냐? 영적인 고아입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완전히 딱 묶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죠. 사단에게 묶여버렸죠. 사단에게 완전히 소속이 돼버렸죠. 그래서 인간은 이걸 뭐 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영적인 이 죽음 속에 영적인 고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혼은 있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자꾸 길을 모르니까 그 찾은 게 그게 간신히 찾았다는 게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찾았는데 그게 우상이라. 그러니까 참 이 안에 있는 게 참 얼마나 비참한지. 그렇잖아요.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인 줄 알고 찾았는데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 때문에 길을 모르니까 뭐 자기보다 못한 존재들에게 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돌에게도 빌어요. 돌탑 쌓아놓고. 그렇잖아요. 심지어 나무 보고도 저래요. 성황당에 늘 줄 매놓고 그 나무 보고도 섬겨요. 아니 저 바다에 가면은 용왕신 섬겨요. 저 산에 가면 산신 섬겨요. 그 산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해도 신이고 모든 게 다 신이라. 아니 다 아담과 하와가 정복하도록 만들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돼가지고요. 그거한테 절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 돼지 머리 보고도 절해요.
그것도 삶은 돼지 머리. 자, 아니 삶은 돼지 머리 뭐 뜯어 먹어야지 왜 거기다가 절을 합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구야? 이 사단이 영적 배후에서 딱 조종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속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상을 자꾸 숭배해요. 그래서 조금 어떤 사람은 점도 치고 어떤 사람은 또 답답하니까 굿도 하고, 사람들은요 가면 갈수록 전부 다 꽃 달래는 거죠. 이건 빌고 이거는 달래다는 거예요. 이건 나 제발 좀 해코지하지 말고 이게 좀 날 해치지 말아라. 그래서 자꾸 빌는 거죠. 이렇게 가면 갈수록요, 이게 여러분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게있기 때문에 이 사탄이 요 통로로 딱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져요. 근데 이게 하면 할수록 혈통을 타고서 내려가요. 그게 뭐냐면 이게 부모님이 우상숭배를 많이 했다. 그러면은요, 우리 자녀가 그 영향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만 딱 끊을 수 있지 절대로 다른 건 절대로 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그 집에 가보면은요,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이 정신의 문제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뭐가 제일 먼저요, 생각이 틀려요. 생각이 올바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이상한 사람 보고 좀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 좀 생각이 이상해. 저 사람 자체가 이상하다. 왜? 그 사람 생각하는 생각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아니 생각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행복하고 이래야 될 존재가 돌 보고 나무 보고 절하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틀린 거잖아요. 이거는 생각 자체가 맛이 간 거죠. 그러니까 점점 뭐가 힘드냐?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지요.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요, 여러분 빈 마음이 자꾸 돼요. 여러분 진짜 이게 그 전에 나오던 그 어떤 건법 뭐 이런 드라마 건법 아니 어떤 이 젊은 청년이요, 아니 어두운 데만 들어가면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이래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어렸을 때 보니까 아버지가 없이 이제 엄마 손에서 컸단 말이에요. 엄마 손에서 크니까 이 친구의 엄마가 이제 아버지 없으니까 아주 잘 키워야 된다. 아주 예의 바른 사람 키우고 진짜 괜찮은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주입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말을 잘 안 듣거냐 막 이러면은 가위를 가지고 그냥 꼬치를 잘라버린다고. 이게 그렇게 엄마는 이제 그걸 뭐 교훈으로 했겠죠. 근데 이 아이가요, 그게 그때 이게 두려움이 확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방 안에다 가둬버렸어요. 말한데 반성하라고 방 안에다 딱 가둬놓고서 깜깜한데 거기다가 딱 가둬놓고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서 거기서 있단 말이에요. 거기 있을 때 이제 이 아이가 이 두려움이 확 찾아온 거죠. 두려움이 확 찾아와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막 두려움 속에서 이게 지내는 거죠. 다 컸는데도 이게 이제 막 두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야. 어떤 막 이게 두렵고 막 이래서 막 쪼그리고 있는 이런 한 사람이고, 그게 이제 벗어나면은 정상적으로 되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맨날 우리 부모님들이 무슨 얘기했어요? 우리 때는 맨날 망태 할아버지 온다고 그러죠. 말하자면
농마 위 아저씨가 와가지고 집어가지고 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말 잘 듣고 항상 조심하라 그러죠. 망태 할아버지 온다. 그게 참 우린 맨날요. 이게 진짜 우상숭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늘 교육하는 게 아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 늘 이런 말들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아이들한테 누가 너 잡아간다. 맨날 너는 저기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진짜 막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인가? 아니 왜 참이 미련하지요. 진짜 이 교육하는 게 참 이게 마음이요. 이게 빈 마음이 딱 생겨요. 자꾸 이게 우상숭배 많이 하고 그러면요. 이게 빈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마음이 허전해요. 그래서 해가 질 때면은요. 해가 질 때만 마음이 허전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다 뭐 마음 둘 데가 없어. 그래서 어디 가요? 자연이 안식 있는 곳으로 가지. 자연이 자기를 불러주는 데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부인들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나가보면 얼마나 좋은 데가 많은데요. 그렇잖아요. 저 술집에 가서 돈 몇 푼만 주면은 거기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다 좋은 말 다 해주고 다 위해주잖아요. 우리 남편들이 참 집에 들어오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그래서 참 안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식이 진짜 여자분들이 안식이 있어야 집안이 평안해요. 그래야 이게 집에 들어가는 게 교회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다. 집을 다 교회로 만들어서 다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다 교회. 거기 집에 교회 들어가는 거지. 평안하게 안식이 있어야지. 맨날 들어가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전부 다 지켜가지고 다 뜯어내고 고치고 그러면요 사람 피곤해지잖아요. 아무리 잘해주는 거 좋아할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남자는 잘해주면 귀찮아해요. 너무 잘해주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 절대로 나중에 귀찮아해요. 어디 가다가 이거까지 갔습니까? 마음이 이거 빈 마음이네. 이게 그래서 허전하고 그래서 공허하고 그래서 우울증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집착하고 뭔가에 이렇게 집착해 버리는 거예요. 참,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보니까 맨날 한다는 게 비우고 불교 가보셔요. 전부 비우는 거 아닙니까? 마음 비워. 모든 걸 다 비워. 다 버려. 무소유. 다 버려. 비우고 소재하고 깨끗하게 마음 닦아. 수양하고 도 닦고 맨날 그 수양한단 말이에요. 마음 깨끗하게 수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수리해. 마음 고쳐먹고 다시 한번 또 도전해보고 잘해보고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3절을 보니까 뭘 못 깎아요? 7 귀신이 더 들어온다. 참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는 진짜 꼼짝 못합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불신자는 여기 정신문제 이렇게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뭐가 와요? 육신문제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육신문제에 자꾸 사람들이요 뭐합니까? 집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집착한다니까요. 집착해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채워줘야 되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채우려고 그러니까 집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맨날 안 맞는다는 게 성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성격이 그러면 맞으면 되겠어요? 안 맞아야지. 성격 맨날 똑같으면 그거 진짜 재미없을 거예요. 맨날 똑같이. 가끔가다 안 맞아야 재미가 있는 거지. 사는 게 그 맞춰가는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집착해요. 그래서 뭡니까? 중독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술에 자꾸 집착하죠. 어떤 사람은 앞으로는요
우리 후대들은요, 마약이 이게 앞으로는 너무너무 쉽게 접할 수 있게 돼요. 힘들면 술 먹듯이 마약을 먹을 때가 온다니까요. 참 생각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모르죠. 이제는 뭐 대마초나 뭐 이런 거는 뭐 이제는 그런 마약류에 끼지도 않아요. 다 이제 뭐 합법화되는. 그래서 이제 좀 이 사람 너무 피곤해하고 너무 정신이 막 힘들어하니까 그런 거라도 조금 위안을 좀 삼으라 이거죠. 그래서 허락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날 진짜 미쳐버리잖아요. 사람이 미치고 어느 날 들리고 보이고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진짜 이런 불치병 이런데 사로잡히게 되죠. 결국은 내세 이러다가 이 영원한 지옥으로. 그리고서 이거는요 반드시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줘요. 그러니까 특별히 유산으로 많이 물려주는 게 그게 우리 제사 아닙니까? 아니 제사하면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으로 가잖아요. 이 죽는 순간에 천국과 지옥으로 딱 가버리는데 그렇잖아요. 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돌아오냔 말이에요. 돌아오지 않죠. 그 사람 따라다니던 그 귀신이 그 아버지 엄마를 그 흉내를 내가지고 부모 흉내를 내가지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마음이 열려야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다 춥다. 꿈에 나타나가지고 죽은 부모님이 배고프다 제사도 안 차려주냐. 아니 그 불신자가요. 불신자가 그런 것들이 딱 꿈꿨다. 그 다음날 제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그런데 막상 이렇게 딱 그 꿈을 꾸고 갔는데 딱 지나가다 보니까 증산도가 딱 나타나가지고 당신 다 괜찮은데 복이 아니 복이 그냥 복이 있게 완전히 다 복이 붙어 있는데 하나 딱 걸리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 그게 죽은 그 부모님이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다. 그것만 처리하면 복을 받는다.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아니 그 전날 꿈을 꿨는데 그런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길을 가는데 딱 나타나가지고 딱 얘기하는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100% 가죠. 그게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만나겠어요? 그런 꿈을 꾸고 그 증산도가 딱 기다렸다가 그 사람 딱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딱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딱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딱 만들죠. 그게 귀신 아닙니까? 이 유산은요,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걸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마귀는 이 말 한마디에 완전히 머리통이 깨져버린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찾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길이 된다 이거예요. 무슨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거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그 인자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사람을 섬기려고 왔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버린 거예요.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어야 돼요.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요, 이 피 흘려야만, 그 피 흘려서 죄 없는 피가 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피를 흘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 죄 없는 사람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부활을 해야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을 갖고 있는 사단이 깨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부활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석가모니는요, 훌륭하지만은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우리와. 우리가 마음으로 그냥 그렇다고 믿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거는요, 석가모니는 죽었기 때문에 그건 죽음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다니까요.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지금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시고, 그렇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요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다. 한 분, 딱 한 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유, 하나님 믿지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모른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요? 하여튼 난 잘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은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르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오신 유일한 분이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독생자,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여호와의 증인같이 하나님하고 또 그 아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착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그래서 그 표현할 게 아들이라는 걸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는 누구 형상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내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아래서는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자기의 형상대로 그 다음 후대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죠. 이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란 말은 이 세 가지를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 독생자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그 이름을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낳기도 전에 이름을 주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라예요. 그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예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는 여호와, 신약에는 예수, 구원자, 그 말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 여호와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가 신약에 와서 이제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 여호와 예수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여호와의 증인한테 여호와의 증인 맨날 이것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얘기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하고 아들하고는 틀리지 않냐.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그 아들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괜찮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 맨날 봐라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냐. 이 성경 딱 빼가지고 그 구절 가지고 봐라 여기 써 있는 거 봐라. 그 여러분한테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냐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걸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니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육신으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오시기로 약속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 그렇죠? 믿음 가진 자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요걸 합쳐서 뭐라 그러냐?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로요? 말씀으로 역사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그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지금도 말씀으로 주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게 그게 성부 하나님이라. 성자 하나님은 뭐야? 그리스도로 지금도 모든 삶 저주를 꺾어버리는 거야.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죄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이 성령이 역사하는 이 길. 이 성령께서 자꾸 뭐합니까?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자꾸 누리게 하고 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그 뭐라고 해?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이 은혜를 우리가 하나만 딱 하나만 요구하는 거예요. 왜? 다른 거는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거는 여기에 뭐 값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 하나만 딱 요구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하나 딱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심으로 자기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그걸 확증한 사건이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확증이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제일 먼저 받으면은요, 그걸 받으면은 모든 사랑이 미움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미워했던 사람도 그게 다 녹아져요. 아이들이 아빠 싫어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애들 이렇게 전도해 보면 우리 아빠 싫어요. 왜 그러냐? 우리 아빠가 엄마를 때린대. 그래 우리 아빠 싫어. 근데도 이놈이 그또 우리 자기의 그 본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아빠 미워하면서도 또 미워할 수 없는 존재가 또 아빠라. 이게 참 미치는 거죠. 근데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이가 이유를 알면 그 자기 아빠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면은 안 잡히잖아요. 거기에. 근데 그게 이유를 모르면은 잡힐 수밖에 없죠. 계속 미워질 수밖에 없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아빠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야.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그래서 그런 거야. 그 이유를 어렸을 때 누군가 하나만 집어넣어주면 그 아이가 평생 자기 아빠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거 하나 제대로 못 심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의심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최고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는 부모 사랑하고 틀린 사랑이에요. 부모 사랑보다도 더 이건 완전한 사랑이라. 참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자, 이 주님을 너희가 주로 믿고, 그렇죠? 마음으로 죽었다가 주로 믿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을 때 모든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믿을 때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 내 죄가 십자가에서 끝이 났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죄를 묻지 않는다 오는구나.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래서 방법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거. 그렇죠? 영접하는 거. 이 영접한다는 거는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그 믿음이 그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어떻게 영접합니까? 아니, 내가 제일 먼저 원죄 가운데, 이 사단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걸 고백해야죠. 아, 진짜 그분이 이 부활하셔서 나를 사단에게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놓으신 것을 그걸 내가 믿습니다. 그 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고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고백하고 이제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죠. 자, 영접,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신 거죠. 이렇게 참 여러분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시면은요, 우리가 다섯 가지 응답 속으로 우리가 이제 찾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언약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로구나. 그래서 세상에는 이 언약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이게 보여요. 세상이 보입니다. 이거 하나 아는데 이거 안에 눈이 열리니까 이게 세상이 보여요. 옆에 있는 친구가 보여요. 우리 부모가 보여요. 우리 자녀가 보입니다. 이게 진짜 이게 들어가 있는 만큼 보여요. 세상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이게 이 근원을 보잖아요. 사람의 근원을 보는 거예요. 겉으로 사람들은 보거든요. 겉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우리는 보는 게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힘든 거를 통해서 그 힘든 게 왜 오는가 그 원인을 보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보니까 뭐가 나와요? 비전이 나오죠.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건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이게 세계의 일이네. 이 문제가 세계의 문제예요. 나 한 사람이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게 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세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뭐가 비전이 딱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 딱 생기니까 진짜 나 같은 진짜 이 문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이 생기죠. 내 현장에 이렇게 꿈이 생깁니다. 말하자면 직업, 사업 여기에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 꿈이 생겨요. 한 번요. 여러분 보고 막 전도지 돌리고 막 이런 얘기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요, 딱 진짜 내 현장에서 진짜 이걸 가지고서 누리고 있으면은요, 사람 보인다니까요. 보여요. 그럼 보이면 그때 딱 조용하게 따뜻한 복음을 주시면 돼요. 그냥 덮어놓고 막 찔르는 복음 하지 말고, 당신 이거 안 되면 이거 안 돼가지고 망해 막 그러지 말고 참 따뜻한 복음.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치유됐구나. 좀 따뜻한 복음이 나왔어요. 우리 전에는 너무 찔르는 복음이라 예수가 그리스도 모르면 막 3, 4대까지 망하고 막 이랬던 게 이제 조금 순화가 되잖아요. 따뜻한 복음으로 내 현장에서 따뜻하게 정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죠. 그래서 자 보면은요, 진짜 이 시대마다요 다 다르게 진짜 출애굽 시대는 출애굽을 하는 걸로 그게 꿈이거든요. 그 출애굽을 하는 거. 뭐 왕정 시대는 성전 운동 그게 꿈이라. 그렇죠. 초대교회는 교회 운동. 올해는 뭐야? 왜? 현장에 지교회 운동. 지교회 운동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역 다락방이 꼭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이게 여러분의 꿈이 돼야 돼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미지가 나오죠. 그게 진짜 다락방이죠. 다락방에서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작품이 나와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나옵니다. 여러분 작품이 뭐겠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작품을 교회에서 꼭 찾으셔야 돼요. 중직자들 특별히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RUTC 정말 이거 남기는 거는요, 이거는 진짜 우리의 작품이에요. 우리 작품. 자, 진짜 이게 진짜 그 위의 것을 찾을 때 이게 이제
땅에서 이제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꼭 붙잡고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확실한 그림을 그리세요. 그러면요, 답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걸 보고 편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자꾸 들으면은요, 말씀 들으면서 뭐냐면 여러분이 확실한 그림이, 여기에 대한 그 확실한 그림이 딱 잡혀져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답이 자꾸 하루하루 사는 게 그게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뭐냐? 예, 기도 제목이 자꾸 나와요. 예, 기도 제목이 자꾸 나오는데 그걸 보고 설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현장에 적용할 게 하나씩 하나씩 나와요. 그걸 보고 디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현장에서는 요걸 시작하면 되겠구나. 그 작은 거라도요, 그거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확실한 그림을요 매일매일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예. 늦는 것 같아도요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늦지 않습니다.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시작해야 돼요. 정말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가지고요, 한번 가지고 이게 확실한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없으면 안 나와. 들어가 있는 만큼 그려져요. 그러면 작게라도 한번 그려봐요. 그러면 그게 자꾸 보완돼. 자꾸 보완되면요 확실하게 말씀을 쫙 들어가면서요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딱 나와요.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요 그 받는 그 말씀이 그림을 점점 더 선명하게 그려져요. 그래 성령의 인도 받아야지. 뭐 뚝딱 이 말씀 뚝 떨어졌다 나 이거 한다 그게 아니죠. 이게 전체적인 쫙 이런 흐름 속에서 내 인생을요 평생 가야 될 그런 이 그림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정도는요 적어도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한 가지라도 그리세요. 그냥 한번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주었던 그거 가지고서요 한번 그려보세요. 그냥 동그라미 하나 그려도 괜찮아요.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1시간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진짜 해보세요.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나는 도대체 누구냐, 나는 뭐 해야 되냐 한번 딱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나는 어디에다가 이 일을 내가 올인할 것이냐, 이거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냐 한번 진짜 해보세요. 알았지요? 동그라미 딱 그려놓고 거기 점 하나 딱 찍어놓고 점점 2단으로 가는 거라. 벽에다가 동그라미 딱 그려놓고 점 하나 딱 찍어놓고 그게 딱 집중해서 딱 기도하면서 정신으로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해보라. 여러분 아니 그 생각나는 거 거기다가 적어보세요. 한 열흘만 그렇게 해보세요. 굉장히 많은 거 나올 거요. 실제적으로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아마 말씀 듣는 게 다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저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가라는구나. 이거 수정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얼마나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재미있고요. 이 말씀 듣는 게 진짜 이게 어떤 때는 이렇게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진짜 누가 가서 얘기를 해줬나, 목사님한테 누가 가서 내 얘기를 가서 해줘서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다니까요.
좌우에 눈 흘기면서 누가 가서 찔렀지 그러지 말고 예, 붙잡고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 성취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정확한 CVDIP를 가지고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